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은혜의 밤 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또 주린 영혼을 또 만족케 하시는 또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또 다잡아 드리는 또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 생각들, 감정들 십자가 앞에 더 겸손하게 정직하게 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덮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집회 세일의 기도의 넷째 날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또 부족함들, 여러 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주께서 역사하시고 뜻하신 그 길 따라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복된 이제가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만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밤에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과 또 하나님 내 손이 바라는 것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일하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게는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그 많은 이들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마다 구하는 심령마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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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 삼자매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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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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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은 오직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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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뿐이에요. 주님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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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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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뿐입니다.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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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뿐입니다.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뿐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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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뿐입니다. 주님 이 자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과 빛남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주는 자리, 내가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뒤집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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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는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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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삶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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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의 친절함,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되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복이 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 앞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먹소리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합시다.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과 또 중심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더 깊은 은혜와 또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아무리 목욕을 하고 좋은 것으로 내가 꾸민다고 해서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는 자, 씻김받는 자가 정결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는 자, 그 의를 힘입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내 안에 죄된 모든 더러운 것들, 냄새 나는 것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자녀들의 죄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그 모든 죄악들 생각나게 하는 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금 정결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보여
세상으로 말미암아 찌그러져가는 이 모습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피할 줄을 알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 나의 완악한 모습들, 이 땅의 죄악죄를 품지 못하고 이 땅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오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비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네. 할렐루야. 반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실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 저 천국에서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너무나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마음들을 담아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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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켜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그 여정들을 지금 쫓아가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애굽에 갔고 자기의 잔꾀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다 깨져버릴 것 같은 위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끌어올리셨죠.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복인 줄 알았는 그 많은 세상의 풍요로 인해서 내적인 갈등이 생겼죠. 그래서 조카 롯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하는 방법 참 뭐랄까 믿음의 여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쪽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죠. 조카 롯은 같은 길을 믿음의 길을 쫓아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혹은 힘, 여건, 환경이 되었을 때 그는 세상적인 그 욕심을 따라서 갔죠.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이 같은 곳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것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가 흐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빼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나 세상이 가장 기뻐하는 곳이 같게 여겨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일단락돼서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보자면 1절에 나오는 그 4명의 왕들은 북쪽에 위치한 가나안 지역에서 북쪽에 위치한 왕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들입니다. 근데 밑에 이제 2절에 나오는 이 소돔 왕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쪽 남부에 위치한 그런 왕들 5개 그런 왕이죠. 뭐 4대 5니까 좀 밑에가 좀 유리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런 사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북쪽의 이 4왕국 중에서도 그돌라오멜은 아주 강력하고 대단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근 웬만한 그런 지역과 부족 나라들을 다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들 눈치 보면서 조공과 세금을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한 왕과 이 5 왕이 나라가 붙어도 게임이 잘 안 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위쪽에 4 연합국을 같이 또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과정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사실은 바로 남방으로 쳐 내려오지 않고 이쪽 동쪽 근방 이 바다 쪽 이거 하고 아예 또 이 주변에 있는 그 동조했던 야 쟤네들 일어났는데 우리도 같이 한번 또 봉기하자라고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동참했던 주변에 있던 그 부족들 나라들 싹 쓸고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굉장히 겁이 났겠죠. 가서 그냥 한 대 때려버리면 맞을 건데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한 명 한 명씩 다 그 부족들을 제거하면서 결국에는 이 반란의 주도권을 주체했던 얘네들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마지막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가장 또 그래도 유리한 자리를 택하는 게 낫겠죠. 뭐 전력상으로 도저히 싸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자리가 바로 이 시딤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거기에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역청은 뭐 다른 어떤 성경을 보면 아스팔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찐득찐득한 그런 거죠. 이게 한 몇 미터, 깊이도 막 수미터씩 있는 그런 구덩이들이 상당히 이 지역에 많이 있었던 거죠. 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남부의 그 왕들이 계산했던 것들은 쟤네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로 밀고 온다고 할지라도 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걔네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잔머리를 짜면서 아마 그 군대를 배치했겠죠. 하지만 북쪽의 그 연합군들 어떻습니까? 전쟁에 그야말로 통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곧바로 밀고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탐사병을 보내서 관측병을 보내서 이것저것 다 알아보았을 것이죠. 그리고 이곳이 역청 구덩이가 많은 것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이 남쪽 왕들을 밀고 들어온 것이죠. 나름대로 계략을 짜고 저쪽으로 밀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알고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쪽의 사람들이 결국엔 도망치다 보니까 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함정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버티다 못해서 본인들이 그곳으로 밀려나는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 도망치고 흩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무방비 상태인 이 남부의 모든 성읍들이 순식간에 싹 다 털려가지고 지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과의 국가 간의 또 나라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것, 내가 좀 더 비싼 것, 내가 좀 더 편한 것, 내가 좀 더 높은 것,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더 힘 있고, 내가 더 돈 있고, 내가 더 지식이 있고, 이런 걸로 자꾸 그것을 빼앗아나는 그런 싸움들이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 이 고대 사회보다 지금 현대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부유한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 많은 그 혁명들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뭐 식량, 물질 혹은 삶의 부유함, 편안함이 넘쳐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많이 넘쳐났으니 좀 더 좀 서로 만족하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주접스럽게, 더 많이 강력하게, 더 많이 끔찍하게 참 이 부딪히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 욕심이 더 많이 커지는 거죠. 나이가 마음가를 많이 가졌고 풍부하고 넘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내가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끊임없이 더 많이 챙기는 거죠. 나는 먹고 썩어 나갈지언정 다른 누군가의 그 아픔과 고통은 전혀 들어오지 않을 만큼 나에게만 주목하고 내가 더 고급지고 그야말로 뿌리고 다닐 정도의 그런 삶, 근데도 만족하지 못해서 참 특별한 취향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그 욕망, 비뚤어진 이런 욕심들이 오늘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분노, 감정상해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만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배워가는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는, 든든함을 얻는, 평안함을 얻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다 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도망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소식을 알리죠. 그때 아브라함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마 이 아브라함의 어떤 종들 혹은 가솔, 식솔들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곁에서부터 계속해서 훈련되고 길려진 자입니다. 외부에서 순간적으로 돈으로 용병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집안 내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집 안에서 훈련된 자들이 바로 318명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의 때에 영적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들은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다들 막히고 또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또 준비된 이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독하면서 늘 그렇지만 매년 연초면 꼭 이렇게 40일이든지 세일이든지 자체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키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마 계속 힘이 있으면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일 수 있는 또 집중할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하죠. 무엇으로 훈련되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분위기가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그 관심이 맞는 혹은 사람들이 바라는 적당하게 그 잘 모이고 먹고 놀 수 있는 이런 환경들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초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교제를 하고 같이 나누고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합쳤기 때문에 같이 합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같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똑같은 겉으로만 이런 것만 나누다 보면 진짜 친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됨과 친밀함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것은 아무리 장소가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거대한 분모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고백과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든지 간에 누구와 같이 붙여놓든지 간에 동일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짧게 걸리든 길게 걸리든 상관없이 그들은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중심과 기준을 가지고 세워지고 다듬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의 기도의 사례가 우리에겐 참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과 주제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공통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말 믿음의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518명,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는 집에서 길리운 그의 그 마음과 중심으로 기르고 훈련시킨 그들을 이끌고 지금 쫓아가죠. 밑에 그 남방의 그 모든 나라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밀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네 연합군, 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뭣도 안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만 아브라함은 쫓아갑니다. 단까지 쫓아갔다는 것은 저 위쪽입니다. 끝에까지. 이미 그들의 지경까지 다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518명 얼마나 되지도 않은데 그걸 나눠가지고 급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분주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무리 사방에서 나눠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흔들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싸우면 게임도 안 될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다 이것들을 이겨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참 상식과 혹은 계산 속에서 많은 것들이 움직입니다만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상식대로 움직이고 결단해서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움직였는데 그곳에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데다 투자해? 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다 도망치고 빼야 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 자리를 들어가서 지키면서 투자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무모하게 뛰어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어떻게든지 죽게 살기로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확신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애굽의 그 자리에서도 그 애굽의 바로조차도 그 나라 전체를 흔들어서 나를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 이제는 저 북방의 어떤 나라 강력한 연합군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함께 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근거한 그런 무모한 결단과 그런 고백과 헌신, 일함, 이걸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이 힘들어, 상황이 꼬였어, 무서워,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항상 내 안에 흔들림 없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맞이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두 왕이 지금 나와서 맞죠. 소돔 왕은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대표자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은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 멜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의라고 하는 것인데 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놀랍게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도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처음도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7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을 마치고 온 자들을 가서 먹이고 지금 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권은 축복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 그 축복권을 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여러분을 향해서
늘 축복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비된 자, 부모된 자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향한 축복권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가능하시면 자녀들 머리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고 흘려보내시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통로로 쓰이면 쓰일수록 그 통로는 더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나는 뭐 부족해, 연약해. 여러분이 뭔가 어떤 그 힘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실 때에 통로로서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통로로서 내가 더 막히지 않도록 그때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내 안에서 뭔가 어떤 것들을 품어내서 이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 결국에는 다른 길로 엇나갈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행사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통로로서 깨끗한 통로로서 열린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렘 왕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를 드리죠. 11조에 대해서 뭐 이리저리 말이 많는데 11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적인 지금 근본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10분의 1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전쟁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11조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걸 드려서 떼서 드리는 이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건강 주심과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심과 하나님께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모든 소유와 수입과 이것들은 내게 있을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잘나서 자기 건강으로 자기 노력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인 것이죠. 만약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아무리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일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그래 네가 나에게 이 모든 물질과 삶의 주권을 믿음으로 네가 인정하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면서 너의 믿음대로 내가 네 삶을 책임질 것이다. 너의 인생길에 내가 많은 것들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11조의 예물이라는 이것들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감사의 고백인 것이고 그러기에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다른 세상적인 계산 마음들 갖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인정하는 자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11조의 이 예물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소돔 왕, 세상을 상징하는 이 소돔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이미 다 져가지고 빼앗긴 상태 사실은 본인 것을 주장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왕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람만 주고 물품은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사단이 예수님께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건데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참 세상적인 방법은 기만과 거만, 허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는 허세가 통하는 그런 시대. 야, 허세 부리면 멋있어라고 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이런 혼돈의 시대 가운데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의 기둥과 중심, 이것을 항상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끝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하노니,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손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정도로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조용히 말했을까요? 아마 당당하게 크게 말했을 겁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부자로 살게 될 때, 그때 살렘 왕이 네가 하는 말이 야, 쟤 잘 사는 거 그때 내가 그 물질 다 내가 쟤한테 줘서 그래 라고 하는, 이런 말 내가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속한 것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다 네 가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를 살리시고 이끌어내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거친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그 땅을 보이시면서 밟는 곳, 보는 곳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점점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쌓아가니까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전쟁조차도 그는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두드림 교회에도 이런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것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야, 우리 포기하면서도 그것들을 양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들을 열어주고 더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순간들, 또 그런 때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그에게 크신 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나타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동일한 중심과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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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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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이 롯입니다. 사실 롯은 등장하지만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만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참 어리석었는지 더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쫓아서 갔지만 순식간에 자기의 어떤 상황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쓸려가 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망해 버리고 없어진 바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금 구원을 받고 다시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그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문제는 그는 아브람을 다시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돔왕을 쫓아가서 다시 그 성을 쌓고 또 그 성에 거하는 자로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사인과 또 징조와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방향과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기회일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회의 때를 또다시 내 욕심으로, 또다시 내 계산으로, 또다시 내 눈의 안목을 쫓아서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저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셔도 내 안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그 경험이 없으면 결국에는 또다시 세상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이 믿어지며 경험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로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반드시 통과하는 자,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단련되어지며 성장하며 기뻐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습관
한 번 반복하고 눈치껏 하나님 사람들의 그 어떤 것만을 맞추고 그것만을 쌓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만나주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경험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이들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흔들리고 실패하고 하나님 넘어질지언정 다시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붙잡고 믿음의 그 첫중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가시는 서는 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과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것은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물질과 부여와 풍요 가운데서도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론하게 하나 신발끈 하나 나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눈에는 그 몇 나라의 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날로 날로 성장하며 깊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목말라오고 간절히 갈급하며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는 영적인 갈급함과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그 믿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하나님의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갈급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갈급하며 구하며 찾는 하나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 몸부림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인별락과 편안함과 가치와 돈과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가치와 부귀와 기쁨을 가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참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나의 연약한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어떤 바닥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믿음의 그 시작을 시작케 하실 그 하나님의 신뢰함에 나아가고 그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리가 믿음의 몸과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믿고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하시는 복되게 바라보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단순히 모여서 우리끼리만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것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또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이어질 때에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설득과 결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주드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뿐만 아니라 체코와 혹은 러시아와 하나님 터키와 혹은 이스라엘과 독일과 하나님 수많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곳마다 선교의 씨앗을 뿌리게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또 그것을 함께 동역하며 증거하며 힘쓰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주의 감동으로 하나님 두드려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상식과 내 계산과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적세를 세고 안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 거절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덮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깨뜨리고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사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역사와 진도하여 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하나님 역사 또 하나님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축복을 가지고 힘써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자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